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명령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4절 보시면 이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해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정리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때로부터라는 말씀도 앞에 있는 상황을 연결해서 설명하셨다는 뜻입니다. 이해라는 말씀이나 이때로부터라는 말씀, 이 말씀들이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13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도 현재형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씀도 현재형이에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도 현재형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죠?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동시적이다. 그리고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한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언행, 우리 일상적인 삶,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증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가 아니라 지금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으면 좋을 텐데 앞에 무슨 말을 덧붙이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으면 될 텐데 이 말씀을 왜 붙이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말씀은 문법상 부정사 과거형이에요. 과거 능동형이에요. 이런 헬라어 어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동시적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결단이 섰다는 거예요. 나 평생 예수를 따를 거야. 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현재형으로서 동시적이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도 어떤 핍박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도록 은혜를 주실 때 동시에 우리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시냐? 내가 고백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평생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뒤뚱거리고 때로는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난 예수를 따르며 살아야 할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자각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한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도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점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죠. 자기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주님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주님의 평가,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을 소개한 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이 나와요.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부르심을 무엇으로 표현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로 표현하셔요. 부르심을 나를 따라오너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심과 우리가 예수를 따름은 동시적이고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신앙 고백을 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교회생활에서나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 따르면 안 돼요. 환경을 따르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하고 좋아도 사람 따르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성경이 어디죠?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21장이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나타내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셨다고요.
너 나 사랑해? 믿음을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사랑을 확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1장 19절 그리고 22절에서 두 번이나 너 나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를 확인하신 다음에 너 나 따라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나를 사랑하느냐를 확인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확증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에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했고 무슨 말씀을 제자들이 했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21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당할 일을 설명해 줄게 하고 21절에서 설명하셔요. 많은 고난, 그냥 적당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고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방금 신앙 고백을 해서 네가 복 있다라는 칭찬을 들은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실 많은 고난과 죽임 당하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제자들은 정치적 관점에서 또 사회적 관점에서 인간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제자들이 봐야 할 필요가 있었죠. 이것은 정치적 약자의 죽음도 아니고 악한 사회의 대적으로 인한 죽음도 아니다.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수모당하시고 죽임당하신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예수님 뭔가 좀 계획을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런 계획은 세우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만류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야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뭘 원하셨는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지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죄값으로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우리 인류의 죄값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어떤 관계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하실 때도 나를 이라는 목적격을 사용하셨어요. 주격이죠. 주격인데 목적격처럼 사용됐어요. 나를.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세상 돌아가는 거,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거, 그런 것보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어요. 신앙은 내가 신앙 고백한 그분에게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너무 세상에 시선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따른다는 말이 공간적인 문제냐, 상황적인 문제냐? 아니고 관계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점진적 설명으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힘이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서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지만, 존재와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시지만 그것을 동일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으신 존재인데 나 당신하고 동등돼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을 무엇으로 증거하죠? 7절에 설명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카네이션 사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사건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7절에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 수 있냐? 창조자가 피조물이 될 수 있냐? 이해 불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부적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마음과 태도예요. 아들의 마음. 아버지와 동등돼.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아. 아버지는 하나. 한 번도 안 해. 그런 마음도 가지신 적이 없어. 그리고 자기를 낮추신다고 하는 증거로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신 것을 보이신 거예요.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른 표현으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점점점 발전해 갑니다. 너 신앙 고백했다?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이 참되다는 것을 내 앞에서 보여도 내가 성부 하나님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낮추는 것을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증명하듯이 너희들도 나에게 증명해라. 그것이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과 태도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구나. 어떤 마음과 태도였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씀 속에 자기를 부인해. 나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나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나는 성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진토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았어요. 사탄으로부터.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하게 되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의견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지 않아요. 주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의견은 필요 없어요. 내 생각만이 진리고 길이야. 이게 주장이에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러지 않기로 내 생각이 있지만 내 마음이 있지만 주장하지 않기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교회가 회의 문화가 살아나요. 가정생활도 자기를 부인해야 조화를 이루어요. 그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세례를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초, 기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는 이유가 뭐냐?
설명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서 누가 나를 주장하고 있냐?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꼭 참는 거. 지금 힘이 없으니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꼭 참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드러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써.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어? 누가 나로 이 말을 하게 하지? 누가 나로 하여금 이런 액션,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인가? 내 욕망인가? 내 속에 있는 성정인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나를 부인함으로써 증거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나는 겸손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같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의 개념이 세소화될 때가 많아요. 많이 가질 때,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았냐? 그걸 보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았냐?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온 세상의 역사와 사건을 다루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안 죽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내 속에 있는 욕정, 내 속에 있는 야망,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 나를 곁길로 가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꿈틀거림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야.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셨으니까 내가 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나는 아니야. 세상 사람과 달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디 선교사로 가거나, 어떤 교회 사역을 하거나, 우리는 그런 것만 예수를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물로 포도주 만드시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치고자 할 때, 치유할 때 땀 펄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럼 끝이에요. 그 능력이 제한이 없으셔요. 한계가 없으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일을 어느 순간 멈추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시고 멈추셨어요. 그 다음부터 그 모든 권능, 그 모든 능력을 포기하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뺨 맞으셨어요. hendel의 오라토리오 중에서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찬양을 들어보세요. 그의 뺨 쳤네. 그의 얼굴에 침 뱉었네. 인간이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해초리로 머리를 쳤네. 온갖 능력을 다 퍼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가 그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그러죠. 우리 그런 생각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아버지가 흡족할 수 있도록 고난을 당하시는데 집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예요. 그 17장 4절에 예수님이 그 기도의 서문에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는 일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5절 아버지께서도 태초부터 내게 가지고 있었던 영광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신 것이에요. 우리 이 세상은 누가 더 능력 있냐, 누가 뭘 잘하느냐, 조금만 잘하는 거 있으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는 책임을 감당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책임을 생각하고, 에이, 소리가 또 줄어드네. 겸손한 사람은 책임을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권리를 생각한다. 겸손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보고 박수를 보내지 않아요. 능력스럽고 창피하고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내게 시킨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심부름 시켜가지고 심부름 하다가 가다가 넘어져갖고 무릎을 깼잖아. 엄마 미워. 우리 애기들 그러잖아요. 아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내게 하라는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찬양으로 손들고 찬양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방식을 잊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내게 하라는 일을 잘 수행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 교회가 가슴속 깊이 되새기고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권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늘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자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일수록 늘 시험거리 속에 삽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보이신 모습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올라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는 마음과 태도시구나. 그 마음과 태도 속에 두 가지가 들었지. 동등됨을 포기하시는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자기 책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책임. 적어도 예루살렘을 따라가는 제자들 마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걸 볼 수 있었어야 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16장 구조는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는 신앙 고백, 또 하나의 구조는 교회, 또 하나의 구조는 나를 따르라예요. 예수님의 말씀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구조예요. 신앙 고백은 올바른 교회에 대한 섬김.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17장의 변화산 사건이에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고 따르는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 높은 산. 일명 우리들이 부르기 쉽게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17장 5절인가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16장 16절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자들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신 신지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17장 5절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직접 듣습니까? 바르토니오 베이스의 테너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선물로 뭘 받아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 그리고 나서 8절에 제자들이 봄에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엄청난 변화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을까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받는,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복잡해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복잡해요. 그러나 그때부터 예수님 말만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만 봅니다. 사람 보고 넘어지고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사람 보고 봉사하다가 사람 보고 그만하다가 사람 칭찬 한마디에 또 나서서 난리치다가 도대체 정신이 없어요. 복잡해. 이제 예수님만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단계로 우리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은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